잠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듣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울고 있는 아기였죠. 그런데 그 아기가 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강으로 내려옵니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 강으로 자기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구나. 무슨 이유일까요? 아이가 벙어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지낸 메어 라우는 홀로코스트 당시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때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달하게 숨겼고 그때마다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를 내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랍비는 모세가 왜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 모세가 울 때 엄마 요게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현실적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슬펐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의 실패자였습니다. 공군 학사장교에 당당하게 통역장교로 후보생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장교훈련 도중 군생활 적응하지 못해 결국 귀향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귀향 조치는 좀 유식하게 말한 거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집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저는 실패한 군대를 다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재입대 통지를 받고 저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난 실패자인데 왜 나를 또 실패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시지? 라는 의문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돌같이 굳고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꺼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참 슬펐던 사람 모세,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세, 난 쓸데없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며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이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저에게 주셨던 두 번째 기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두 번째 기회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며 말씀하시며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사용받기 싫어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날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분주하게 열심히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 갈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비비적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하라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가기 싫어해? 여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좋은 이유 3가지만 한번 대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아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이유만 대봐. 왜 교회 안 가려고 하는지. 좋은 이유면 한번 내가 들어볼게. 그러니까 남편이 어휴 잘 됐다고 하고 그래 내가 3가지 이유를 말해줄게 하면서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첫째, 교회 사람들은 차갑고 무정해. 둘째, 교회 사람들 다 날 아무도 안 좋아해. 셋째, 나 그냥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교회 가야 하는 이유, 좋은 이유 3가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첫째, 교회 사람들은 차갑고 무정할 수 있어도 교회는 따뜻하고 세심한 곳이에요. 둘째, 몇 명은 당신 좋아하더라. 셋째,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하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그 사역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근거가 때로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합리, 이성으로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지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12사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이런 이름을 잘 듣고 그들이 성령 받고 변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은 그 12명을 그들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때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근거로, 하나님의 그냥 독점적인 근거로 선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을 그 이후에 발견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경우에요. 쓸만한 사람이든지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쓸만하지 않은 사람도 선택하신다, 그죠? 그런데 쓸만한 사람이건 세상의 사람의 눈에 볼 때에도, 쓸만한 사람이건 쓸만하지 않은 사람이건은 다 가다가 실패합니다. 누구든지 다 실패합니다. 계속 잘할 수 없어요,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쓰임 받다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실패한 12제자들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항상 일어나는 패턴이 있어요. 쓸만한 사람이건 쓸모없는 사람이건, 세상에 볼 때 쓸모없는 사람이건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 쓸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이지? 그렇게 택하신다. 그런 패턴이 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 가운데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마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고,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넘어져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패턴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죠? 두 패턴들을. 또 다른 적절한 예로 요나가 그렇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쓸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가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도 물론 그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라는 그러한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Second chance, third chance,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등을 두들겨 패신 것이 아니라 두들겨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중 이 마가 요한은 중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사역에 유익을 주는 동역자라고 소개하며 나에게 제발 부디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 68번째 기회, 89번째 기회, 182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40세부터 80세까지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1세부터 40세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었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목자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그 고센 땅을 왜 줬냐면요, 거기는 목축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우리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직업을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선뜻 야곱과 야곱의 자들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센 땅입니다. 1세부터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실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목자의 직업을 40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모세는 얼마나 애굽에 가기 싫었을까요? 비교되잖아요. 자신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목축업을 하며 매일 같은 양들, 매일 같은 냄새들, 매일 같은 땅들을 보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니, 그런 나를 지금 애굽에 가라고 하시니, 애굽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시니 상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난 80년의 인생을 실패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라고 여겨진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바꾸십니다. 이 모세의 지난 40년 동안의 목자로서의 삶은 앞으로 그가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이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삶이라는 것을, 꼭 필요했던 아주 기가 막힌 40년의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40년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실패하고 청년부 예배로 돌아왔을 때 몇몇 동기들과 선배들이 저를 바라보는 이렇게 시선이 있는데 전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군대에서 실패했대, 쫓겨났대. 그럴 줄 알았어. 영어 좀 하고 얼굴 좀 생겼다고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옆에서 제 어깨를 탁탁 두들겨 주던 동기들,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저는 육군 카투사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사기초 훈련을 받기 위해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저곳은 내가 처참하게 실패한 곳이지, 두려움에 떨던 곳이지, 도망가고 싶어 했던 곳이지.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그 세 마디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실패한 곳으로 다시 데려가셔서 저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그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서 정말 값진 레슨, 돈으로 못 주고 사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레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실패한 세상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실패한 곳에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실패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실패했던 곳으로 데려가시는 이유, 이 실패한 곳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나와 같은 실패를 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실패자를 위로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실패한 군대에서 제가 회복하지 않았다면 저는 군대가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저를 아프게 하고 저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 근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문 상처가 되어서 흉터를 보여주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 나도 이런 흉터 있어. 너도 실패했어? 실패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신대요 라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며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본 것은 앞으로 인도할, 앞으로 함께 동고동락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돌봐왔던 양과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양보다도 못했어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까먹고 우상을 만듭니다. 돌아서면 불평합니다. 그게 양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양들을 봐왔어요. 이 양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이 양들은 목자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믿음이 부족한 그러한 생물체라는 거,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세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주일만 지내고 아마 모세는 떠났을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야, 나는 너 같은 사람들 처음 봤다, 야.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봐왔어요. 그가 실패했다고 여겨진 그 40년의 삶 가운데에 그 양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켜 나갔던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 알려드릴까요? 모세의 1세부터 40세의 삶은 왕자로서 삶이었어요. 그는 왕자 40년, 목자 40년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는 그 삶을 통하여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에 정말 중요한 성품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의 지난 80년의 삶은 모세에게는 실패였어요. 왕자에서 목자로.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겸손함을 모세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모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잊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잊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누가 말했는 줄 알아요? 이거 모세가 말한 거예요. 슬픔 많은 모세가, 불쌍한 모세잖아요. 정말 제가 모세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또 모세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입으로,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2세대들 그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별 설교, 은퇴 설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모세가 왕궁에서 받았던 리더로서 그 교육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면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야 사람이 된 모세, 그 리더십과 그 광야 사람 모세가 합쳐져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잊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광야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는데, 첫 시간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직 모세는 두렵습니다. 아직 모세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의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것을 물으셨을까요? 고작 손에는 양칠 때 쓰는 이 막대기나 가지고 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려고 물어보셨을까요? 야, 너의 모습을 봐. 너 손에 든 거 뭐야? 막대기 하나밖에 없네. 모세를 조롱하시고 놀리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다음 주에 함께 알아봅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